할렐루야. 8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하시겠습니다. 425장, 예전 찬송가는 217장이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부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추리소설 셜록 홈스 시리즈 중에 보헤미아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결혼을 앞둔 어느 유럽 왕가의 대공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 찍은 연애 사진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까봐 그 사진들을 수거하기 위해 수하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협박하거나 집에 몰래 침입해서 샅샅이 뒤져보지만 매번 허탕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셜록 홈스에게 그 사진들을 좀
찾아달라는 의뢰를 맡깁니다. 명탐정 홈스는 사람이 불이 나는 등 그 다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는 장소를 먼저 신경 쓴다는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진의 위치를 결국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심리가 그런지 어느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집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대피하기 위해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부터 챙기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의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보석이나 비트코인이 담긴 노트북, 채권, 현금과 같은 귀중품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했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녀들의 사진, 그리고 자신의 졸업장, 아니면 일기장,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준 편지,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연애 편지와 같은 개인의 경험, 기억,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물건들을 먼저 챙기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류는 여권, 전화기, 지갑, 그리고 자동차 키와 같이 가장 실용적인 물건들부터 챙긴다고 답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종류의 물건을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물론 집에 불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짚는 물건은 그 사람의 성격과 또한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해주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앞선 세 개의 대답은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즉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남은 몇 초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을 할 수 없죠. 우리는 모두 시간은 금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사실 시간뿐만 아니라 평화, 피스나 행복, 해피니스와 같은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뿐만 아니라 생명, 아니 영혼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에게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라고 말하고, 반면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는 날씨가 안 좋겠네라고 한다. 즉 너희들은 일기예보는 잘하면서 시대의 징조에는 전혀 까막눈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일기예보이죠. 지금은 국가기상청에서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식하는 사람은 그 주식시장의 각종 차트 또한 그 흐름을 분석하면서 매수나 매도 시점을 판단합니다. 또한 시험을 앞둔 학생은 교과 과정에 기반해 시험 문제를 예측합니다. 보다시피 인간은 깊은 통찰력과 숱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거룩한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의 중요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남자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그 남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는 오직 형제와의 상속 분쟁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한 물질이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우리도 이 복잡하고 망가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상,
자신의 시간표, 자신이 하는 이 일에만 집중하기에 십상이죠.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은 현재 상황이 암울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두 시대 모두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사치스럽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많은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에 의하면 120년은 인간이 120살까지 이제 대충 살 것이다. 기껏해야 맥시멈. 그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놓고 보면 120년은 일종의 유예기간, 그러니까는 지구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주어진 유예기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절박하게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었고, 또한 노아에게 직접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무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표적과 또한 부르심에 무감각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들은 그저 오늘은 그냥 날씨가 안 좋구나 라고 하면서 홍수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어느 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무지하거나 그 사실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도덕과 양심도 자취를 감추고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올 현실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신약적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삼십니까? 라는 질문은 불편하게만, 그리고 또한 별로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을 양으로 비유하죠. 더 넓게 보면 인간의 본능은 herd mentality, 소위 말하는 군중심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음성과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따라야 할 유일한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짧은 시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눈을 주실 것이며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명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런 현명함과 그리고 넓은 시야를 확신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너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랍비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종교법 또한 민법에 관한 중재자, 어떤 재판관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민원 상담 신청하러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15절에서 그의 요청을 그냥 거절하시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세 오경에 의하면 장자는 첫째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2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동생,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상속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몫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왜? 상속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은 보통 부유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탐욕, 비교의식, 그리고 편견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남자는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존경받는 랍비나 어떤 현자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민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이죠.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자 했고 또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짜 밥을 제공해 주시라 기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알다시피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호투리를 잡고자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의 그 축이 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이 먼저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그 기도를 재조정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 제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그 동네에서는 어떤 아리따운 스토레 소녀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어서 자신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대죠. 그의 간증에 재미난 결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그저 소녀를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많은 신앙인은 자신이 직접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더 축복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서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똑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아예 신앙생활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이들과는 다르게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Prosperity Gospel, 우리말로는 기복신앙 또는 번영의 신학으로 번역되는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의 17% 이상이 이런 신앙을 지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영적 목마름이든, 또한 그 동기가 숭고하든 아니면 세속적이든, 그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계획, 가장 큰 바람, 이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교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처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는 온전해지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렁찬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남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런 불신 또는 불편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 더 많은 상속을 받고자 했던 그 남자의 어리석은, 그 남자와 그 어리석은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비교하죠. 언뜻 보기에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현명해 보입니다. 왜?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많은 양의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비했습니다. 물론 부자이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인식이 좋지 않죠. 그러나 이 부자는 특별히 남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노동의 열매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잠언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이, 그 동기가 된다면 물질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였던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소유한 그 물질적 풍요로움, 그것이 바로 어떤 모든 문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보시다시피 그의 마음의 평안은 물질로 인한, 물질의 풍요로움에 인한 샬롬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이 부자는 소장농이었거나 지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밭을 경작하고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데 매우 능숙해 보입니다. 문제는 돈을 버는 방법은 잘 알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심지어 그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미련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번영의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자신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풍성한 수확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땅, 온화한 날씨, 그리고 우수한 씨앗,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의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자기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과시하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덕분에 얻게 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교만함과 자만심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초 뉴잉글랜드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의 일상을 다룬 그런 책을 집필하던 소설가가 그 현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했답니다. 그 작가는 거의 모든 비석에 그 고인을 기리기 위한 짧은 문구나 시, 그러니까 묘비명이죠. 그러니까 새겨져 있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들은, 그 묘비명들은 주로 고인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살아생전에 친절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호인이었다. 정직했다. 사랑이 넘쳤다. 열심히 살았다. 와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소설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그렇다면 죄인들은 죄다 어디에 묻혔을까?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했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자 정말 알몸으로 온 사람, 알거지임을 항상 기억해오고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다 넉넉하게 가진 자, 즉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고 연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냐 현명한 부자가 되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현명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소유한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함과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 교만의 위험을, 탐욕의 위험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재물, 건강과 같은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고 착각해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라는 주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왜곡하며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한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옵시고, 또 그 나눔 가운데서 소외되고 불효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새롭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